시작할게요. 앞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자의 삶이라는 주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삶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못 살아 알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과 좌절을 겪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적인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 삶을 이겨낼 힘은 또 내 안에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런 삶을 계속 10년, 20년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삶이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을 못해요. 신앙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냥 그 문제는 그 문제 나름대로 또 풀어가야 돼요. 못 풀어요, 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삶에 닥치는 상황과 환경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시어머니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건강이 힘들고, 뭔가 어려운 것들 속에서 파묻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러면서 신앙은 결국 이 믿음은 나중에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갈 때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현실의 이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 이러면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이 정신과를 가서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까지도 일어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신앙이란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그 정도 가지고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자, 그 이야기를 1시간 내내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길 정도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고집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요. 인생이 쉬워져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풍성해져요. 자유로워져요. 기쁨이 넘쳐요. 이 비결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겁고 짐스럽게 신앙을 할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듯이 나한테 맞지 않은 옷 입고 있는 것 같은 이 어색함. 이런 거 언제까지 계속 남을 속이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삶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들어가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낼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억지로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게 기쁘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백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그냥 나도 그거 알아요. 이 정도야, 그냥.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갖고 또 씨름해요. 이미 해결된 건데도. 여전히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어서 계속 씨름해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신앙이 힘이 되지 않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찾아가야지. 도움이 줄 만한 사람 없나, 어디? 병원에 가볼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세요. 예수님 처음부터 요구하셨잖아요. 너 중심으로 살래? 나 중심으로 살래? 선택해라. 둘 다 하나 안 된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
어떤 거 포기할래? 나 포기할래? 너 포기할래? 여러분, 이 선택에서 여러분을 포기하길 바래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만한 분이잖아요. 그 가치를 보자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말했던 예수님이 가진 그 가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릴 만한 그 가치, 예수님이 가지신 그 귀함을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자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안 넘기겠냐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의 것을 잡고 씨름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맡기냐고, 나 그분이 그렇게 신뢰가 안 간다고 계속 고집 부리시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면 노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직 몰라서 그래요. 맨 처음에, 두 번째 시간 맨 처음에 봤던 동영상에서 그분이 하신 말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놓아지지 않고 예수님께 맡겨지지 않고 그분께 내 인생의 주권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만 안다면 우리는 기쁘게 넘길 거예요. 이런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낫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정말 저는 기쁘게 제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질문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비춰달라고, 열어달라고, 이 진리를 비춰달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같지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기서 꼭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배들이 했던 시행착오에 그 늪에 들어가지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었다고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이제 기쁘게 이 길을 가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말 제대로 보았고, 이제 알아서 살려고 하는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기쁘게. 어떻게 그러면 이 삶을 나갈 수 있는가? 제자의 삶은 어떤 원리 가운데 진행이 되는 삶인가? 이 원리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의 원리를 좀 볼게요. 혹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짐스럽고 무거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알고 이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 삶이 나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자유롭고 복된 즐거운 삶이 되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예수님 말씀이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쉽고 가볍지 않다면 어딘가에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이것만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요. 쉽고 가볍죠.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멍에가 뭔가요? 이 소의 이렇게 어깨 부분에 거쳐놓고 밭을 갈 때 쓰는 그 도구죠. 이 멍에를 메어놓으면
소의 힘을 이 밭을 가는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에요. 좋은 도구죠.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멍에를 메웁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혼자 이렇게 메는 멍에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멍에. 소 2마리가 함께 메는 멍에입니다. 2마리가 한 목표를 향해 지금 가고 있죠. 한 방향으로. 이게 멍에를 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면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삶이 쉬워요.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쉬운 삶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삶이에요. 이 관계가 역전이 되면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앞서 행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가려고 그러고, 내 고집을 피우려고 하고. 이러니 내 삶이 정말 힘들고 피곤해지고,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냐? 왜 상황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주님 원망하죠. 왜 내게 이런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게 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자유로워지는데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실 때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져요.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난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가셨던 삶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내 삶을 끌어가려고 혼자 이렇게 애를 쓰면서 고군분투하며 사시겠습니까?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던 그 나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걸 인정하세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내 고집 피우고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내 꿈, 내 계획 이대로 돼야 돼. 나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 내가 존중받기를 원해. 나는 나를 성취할 거야. 이러면서 살아왔던 그 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할 거야. 하면서 살아왔던 그 나.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 거야. 그래야 내 안심이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기로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고백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 주인이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을 때는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내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나 그렇게 해도 되겠니? 주님 싫은데요. 저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내버려 두세요. 이러면 주님도 어떻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살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었던 거예요. 꼭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사세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사는 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됐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음으로 이전에 나를 높이고 나에게 신경 쓰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하며 살아왔던 그 나는 죽었다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온전한 복음. 여러분 여기에 자유의 길이 있어요. 나를 고집하고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살겠다고 이렇게 살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선언하는 거, 이게 복음이 말하는 중요한 진리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의 의미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을 때 우리는 물에 내려갔다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죠. 이게 다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뭘 의미합니까? 나의 옛사람은 물에 내려가는 것, 죽는 걸 말하죠. 물에 잠기는 건 장사되는 거.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옛사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십자가에 같이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장사됐다가 주님 부활했을 때 같이 부활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가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십자가와 이 부활에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거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된 새 사람으로 나는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를 취하십시오. 자신의 시야로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새 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자유의 길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의 길이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이런 것으로 살아날 수 없는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진정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사실 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고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분을 드러내야 될 우리의 모습에서요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요 사랑과 희생과 거룩함을 보기 원했는데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했는데요 여전히 미움과 분노, 정죄와 음란함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고통과 약자들의 아픔에는 귀를 틀어막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름만 크리스천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미래이고 소망이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요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그것은 거듭 나요. 너희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분은 포도나무가 되시고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한 생명 안에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해서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욕심대로 살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만 살면서 우리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오직 나를 위해 살던 자가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우리 존재가 뒤집어지는 주인이 뒤바뀌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의 생명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 이것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지금 나아가다 보면요 여전히 발견하는 죄의 세력과 교훈들 앞에서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이요 우리를 찾아올 때요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사단아, 너의 권세는 끝장났다.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주님 우리 안에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요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희생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우리 오늘 복음 앞에요 온전히 서서 다시 시작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고 이미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애를 쓰자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걸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 뭔가 옛사람 모습 남아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믿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 옛 습관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십자가에 연합돼서 뿐 아니라 이제 부활에 연합돼서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삶이 지탱되고 유지되고 진행이 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이 길을 발견하시기 바래요. 이거 몰라서 정말 고생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여기에 이 진리에 눈을 떠서 자유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았다고 발견하는 분들이 저한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을 해나갈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다. 뒤에 저기 온풍기 좀 꺼주면 좋겠네요. 뒤에 온풍기 좀 꺼.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진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그 옛날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이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을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팀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복음은요,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죠? 복음이 말하는 바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 사실을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거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능력자라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삶을 책임질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 발견한 그리스도죠. 이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로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이며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난 거죠. 이게 나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나의 주님이 사십니다. 주인이 사신다고요. 내 안에. 내 주인이. 여러분 이 고백이 꼭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쁨으로 고백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 또 가지 비유가 있죠. 이전에 저는 아담의 가지의 일부였는데 잘림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이제 나에게 나타나요.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런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하나로 연합됨으로 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와 하나로 연합되으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이게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무거운 삶이겠습니까? 이거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쉽고 가벼워요. 이 길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나의 자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리하면 여러분에게 꼭 그 사실을 꼭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세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되시길 바라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자유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전의 모습대로 이제는 사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종류의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러셨죠. 제자. 주님이 사셨듯이 사시는 삶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 삶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저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이런 저희 자신의 이런 결심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저희 자신을 신뢰하고 저희 자신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참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참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경험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